지난 시간에 20절까지 했는데 오늘 21절부터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의 보혈이다. 우리를 죄와 파면에서 건져주시는 보혈이다. 귀한 피죠. 그 보혈은 공로의 보혈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피로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효과가 다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를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칭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피는 화평의 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영광의 보혈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바로 보혈의 피가 된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된다. 예수 흘린 십자가의 그 피는 보배로운 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한 로마서에 보면 성령님이 살려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에게 영광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긴 믿는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죠. 어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인이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의 흘린 보배로운 피공로로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리시도록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또 있어야 되죠. 믿음과 소망,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럼 진리를 순종한다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무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한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성령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순종하는 걸 믿는 거죠.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구주로 영접하되 그분을 임금으로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육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육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진리를 순종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이죠. 그분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잘 아는데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알고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까지 아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다른 말로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죠. 전에 번역에는 거룩이라고 해놨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를 않는 거죠. 끊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기서 또 끊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말씀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영혼을 말씀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건데 그걸 안 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가짜가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데까지 도달한다는, 이르는다는 건 도착했다는 뜻이죠. 다다랐다는 뜻인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성도들 또는 교우들, 이웃들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는데 가짜로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요?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 안 하죠. 물론 해야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고 사랑 안 해요. 사랑하면 그분들이 지옥 가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마음이 아프죠? 사랑은 안 해요. 사랑하면요, 그분들이 지옥 가는 길로 가면은 예가 달아야지. 마음이 아파야지. 거짓이 없이 사랑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을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면은 뜨겁게 사랑해요. 거짓 없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있어야 되고 오늘 오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이 없는 사랑, 뜨거운 사랑,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는 길로 가면은 그 마음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최고거든요.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5절 6절까지 7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약속 기억나시죠?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내 육의 욕심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에, 이게 믿음은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가장 밑에 있죠. 믿음. 근데 이거 하면 다 한 건 줄 알았어. 아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더 할 거 있어. 믿음이 가장 밑바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인데 이게 끝난 줄 알고 졸업하는 줄 알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지,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이제 시작해놓고 됐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는 힘써야 되는데 믿음에 덕을 쌓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 덕이 있어요.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이, 그럼 덕도, 죄송합니다. 그 덕도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아이고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막 하면 안 돼요. 절제도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딜 줄도 알고, 자동차 브레이크 안 되는 못 서거든요. 절제할 줄도 알아요. 그 다음에 절제만 하면 됩니까? 가다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급하다고, 성질이 급하다고 가버려요. 그럼 사고 나죠? 절제, 인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 참고 견디고 5분 서 있다가 5분 더 있어야 되면 브레이크 꾹 잡고 서 있어야 돼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 못 참아야 된다. 인내의 경건이 있어요. 인내하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인내하면 뭐합니까? 경건이에요. 경건. 믿음 좋은, 예배 잘 드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건. 그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데 기쁨으로 해야지. 경건이 있어야지.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안 되죠. 경건 있어야 돼요. 경건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자, 그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가 되는 건데, 이거 해놓고 다 한 것처럼 막 살아가니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에다가 덕에다가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에다가 경건에서 형제우애, 형제들까지 사랑하는, 교인들끼리 사랑하는, 이것도 안 되는데 물 또 다른데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 아가페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22절, 진리를 순종해서 영원히 거룩해지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 우애.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언제 가노? 뭘 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디 뭔지를 알고 우리 가자는 거죠.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래요. 성경의 씨를 4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씨. 그러나 4종류가 있어요. 씨. 사람의 씨를 씨라 그래요. 동물의 씨를 씨라 그래요. 밭에 나는 곡식의 씨를 씨앗이라 그래요. 씨.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단은요, 신천지는
그 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교인들은 그게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동물의 시인지 사람의 시인지 말씀의 시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아따, 말씀 좋다. 무슨 말씀이 좋아? 그래서 네 종류의 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에서는 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다른 것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지하죠? 거듭나야죠? 요한 1서를 보면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로 거듭나요. 성령 역사에 거듭난다니까. 그래서 거듭난다는 얘기는 오늘 그만할 겁니다. 근데 이게 시로 거듭난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살아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말을 하고 글을 쓰고는요 죽어버리면 유언이라 그래요. 유언. 근데 살아있으면 유언이라고 안 그래요. 그럼 살아있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전하죠. 그건 레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죠. 기록된 말씀, 노고서의 말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거 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확실하게 나와요. 찾으면 그거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없습니까? 그래서 이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아플 때 먹으면 낫는 약이 있어요. 만병통치약이. 구경만 해서 아무 효용이 없어요. 내가 먹어야지. 교회에 와서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안에도 항상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직접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순종했어요. 말씀의 약속이 성취됐죠. 그 다음에 훌쩍 뛰어서 이 족장 시대라 그러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 시대. 그때는 직접 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잘 순종할 줄 아는데 직접 이야기해도 순종 안 했죠. 애굽에 가지 마라. 갔죠. 야, 하나님 직접 말씀하면은 잘 되겠다. 순종하면 좋겠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천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직접 이야기해도 안 듣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다가 선지자와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죠. 선지자들이 막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됐단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사사가 전할 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시대가 있는 거죠. 선지자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비란 말인데 입에 거품 물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주로 죄를 선포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선포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들. 그래서 고생 많이 한 겁니다.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대로 선포했을 때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안 생기고, 교회 다니다가 문제가 일어난 사람은 거의 100%, 99.99%가 순종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신약 시대 살짝 넘어와서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포하죠. 너 얘기를 나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천사가 전했어요.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매치는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전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사사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또한 신약 초기에 본 천사들이 전하기도 하고, 그럼 오늘날 그 다음에 사도시대가 왔죠. 사도시대 사도 바울이나 또는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사도시대가 끝나고는 교부시대가 된 거예요. 교부시대. 훌륭한 교부들이 많아요. 교부시대도 말씀 전환이 됐어요. 그럼 오늘날은 이제 교부시대가 끝나고 주의 종들이 전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도 믿기만 믿으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믿으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전해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우리 교회 나오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지역 가면 안 돼요. 그랬어요. 만약에 길 가던 할아버지 할머니 그걸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가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걔들이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 들어요. 야 인마들 너희들이 뭐가 안다 말이고. 아니요. 알기나 모르거나 그 말 믿고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거죠. 항상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형님이 미국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글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리 오너라 내가 편지 한 장 써라. 네 받아 적어라. 가서 잘 있느냐, 밥은 잘 먹느냐, 직장 잘 되느냐 불러준 대로 제가 적었어. 편지 보냈어요. 그럼 적기는 제가 적었는데 그 편지는 우리 아버지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예요? 우리 아버지 편지죠?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건 우리 아버지 편지지 내 편지가 적기는 내가 적었지만은 우리 아버지 편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는 것이고 우리 육은요 풀과 같아요. 풀은요 싱싱하게 있다가 또 때가 되면 시들어요.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즐거운 날도 있어요. 영광스러운 날도 있어요. 그 꽃과 같은 거죠. 꽃이 피도 영원히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100일 후면 100일 간다 그러는데 100일 후에는 다 시들어요. 맞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마른 날이 오고 인간의 영광도 행복도 풀의 꽃처럼 떨어질 날이 온다는 거죠. 오게 돼 있어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있도다. 천국과도 이 말씀대로 심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죄 사함 받아라 하늘의 보화를 사라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있는 거죠. 그 앞에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할 질문은 따로 있다. 그 말씀이 심판한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들이 50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제가 읽었더니 48절 그 앞에는 47절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된다고요? 안 해요. 살아야 돼요. 49절 내가 나의 자의로 예수님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래. 하나님 말씀과 복음 동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만 알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옳게 몰라요. 그래도 물론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일 주일인데 또 말씀 들을 텐데 계속 듣는데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궁금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찾아봅니다. 살전 2장 13절. 살전 2장 13절. 살전이라고 살 파는 집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 13절 찾았습니까?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우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나 실라나 여러 사람을 가리킵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들었다가 뭐라고 받았다 그러거든요. 명령은 들어요 받아요? 우리 말씀 받아야 돼요. 아이고 말 잘하네. 무슨 설교 들으면 그런 말을 합니까? 아따 연설 잘하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말은 표현 안 해도 그런 태도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받는 거요. 군인이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 자세로 들으면 그 군인 옳지 않은 겁니다. 받아야 돼. 명령을 받아야 돼.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지만은 받는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역사는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안 믿으면 똑같다는 거죠. 텔레비전 소리나 하나님 말씀이나 안 믿으면 똑같아요. 아이고 믿어도 되는 게 없네. 안 믿는다는 뜻이죠. 동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이나 안 믿으면 똑같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것이 보이면은 왜 안 하겠냐는 거죠.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지. 오늘 우리 말씀 순종해서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진짜 열정적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유괴질이고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세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1000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보셔서 기도의 응답 역사 하나님 뜻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영육간의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